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가족 문화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호칭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호칭을 바꾸자. 남편의 형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의 형제를 도련님, 또 서방님 그러죠? 그리고 여자 형제에게는 아가씨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수가 도련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형들에게는 서방님 그러더라고요. 참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도련님인가?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됐던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떤 이제 국어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종이 상전에게 부르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종이 상전에게 부르는 말. 자, 그런데 아내의 형제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의 형제들은 처남, 처제 그러죠. 처남, 처제.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는 도련님, 아가씨 그러고 아내의 형제들에게는 처남, 처제라고 말하고 이게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호칭을 바꾸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대안을 얘기했냐면 이름을 불러서 삼촌, 아무개 삼촌, 아무개 고모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일단 계획은 발표했지만은 이게 실현되기까지는 또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겠죠. 아버지 쪽에는 친자를 붙입니다. 이 친자가 이제 가깝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깝다. 그래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자를 붙입니다. 근데 엄마 쪽에는 뭘 붙입니까? 외자를 붙여요. 이게 바깥 외자입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는 친자를 붙여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어머니 쪽에는 바깥이라는 외자를 붙여서 조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것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대안을 내놨냐면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그 어디 지역에 사시는지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수원에 사신다. 그럼 수원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저기 또 남원에 사신다. 그러면 남원 할머니 이렇게 부르자. 그런 대안을 내놨던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방 되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친족 관계는 부계혈족이 중심이에요. 이게 뼈대를 이룹니다. 남자 중심으로. 그리고 성이 다른 어머니와 아내 쪽은 제2의 혈족을 이루어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해서 만들어진 친척 관계를 인척이라고 하죠. 인척. 결혼해서 만들어진 친척 관계. 인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가와 시댁은 사돈 관계가 되는데 이 사돈 관계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돈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 또 거북하기는 사돈네 안방이다. 다 뭐 우리가 들어봤던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어려운 관계인데다가 평등하지도 않은 면도 있습니다. 딸내 사돈은 꽃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사돈은 가시방석에 앉힌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딸의 시댁어른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모셔야 되고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의 부모님은 좀 소홀히 여기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친가보다는 처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집 아들이고 빚이 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을 사돈에게 뺏기고 아들의 빚만 부모가 갚아야 되는 그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들만 있는 집은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서럽죠? 아들만 있는 집. 여기 보니까 아들만 있는 집 많네요. 우리 허경자 집사님, 강서희 권사님, 또 이선원 권사님, 저희 집도 그렇고요. 네. 참. 자녀를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 며느리는 종도둑이 되고 딸은 이쁜 도둑이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만 둘이면 뭐예요? 몸메달. 몸메달. 참. 이 모든 말이 오늘날 가족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두 가문이 결혼하게 해서 만나게 되면 많은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남자 쪽에서는 처갓집 식구들이 생겨요. 장인, 장모, 또 처제, 처남 이렇게 이런 처갓집 식구들이 생기고요. 여자 쪽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생기죠. 시부모, 시숙, 시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배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최근에 발표한 이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혼 사유 중에서 여성들은 시댁과의 갈등이 17%입니다. 3위로 나와 있어요. 3위. 또 남성에게는 처가와의 갈등이 30%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만큼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이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불편한 관계가 바로 고부관계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고부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관계입니다. 사위와 장모 관계가 보통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줄 만큼 장모의 사랑은 사위에게 있다. 그 말도 있고요. 또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또 크지요.
딸이 그릇을 떼깨면 딸을 나무라지만 며느리가 그릇을 깨면 그릇을 나무란다. 그만큼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이 고부관계는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죠. 옛날 이야기나 혹은 뭐 가끔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 친자식보다도 더 효도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또 친부모보다 더 따뜻하게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대부분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역시 딸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까?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몇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주도권 싸움에서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또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이 창고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주도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의 충돌,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충돌,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어머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한 여자는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다양한 거리가 생깁니다. 요즘 뭐 사회적 거리 그러잖아요. 에드워드 홀 교수,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교수가 말하는 거리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멀리 좀 두고 살고 싶은데 이 좁은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데 늘 가까이 부딪히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다. 또 그렇게 거리로 인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는 관계일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성경이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고부 관계를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입니다. 고부 관계. 나오미는 가문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것은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였죠. 고향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 가정은 멀리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딸의 남편인 그 두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고 나서 그만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정말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두 며느리는 남편을 잃어서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으니 그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 그리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고부관계 요 한 가닥 요거밖에는 남지 않는 아주 위기의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시어머니로서의 그 인품이 여기서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며느리가 걱정이 된 거예요. 며느리들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타이르듯이 권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본가로 돌아가라.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그 며느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타이르면서 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여자가 출가를 하면 그 뿌리를 캐어간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으면 그 가문의 뼈를 묻어야 되고 그 집안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자,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이방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나오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유대 땅에 가면 너무나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젊었을 때 차라리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집안에 당한 모든 불행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말이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시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시어머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잡아먹은 귀신이라 그렇게 더 씌웁니다. 네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이렇게 됐다라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아주 잔인한 시집살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며느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모든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고부관계를 좋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더 자세히 보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해요, 딸. 11절에 나오지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딸은요,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내 피가 섞이고 나은 정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나은 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른 정이 있어야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는 시부모와 관계는 사회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아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인척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혼인으로 만들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생겨진 관계예요. 그럼 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며느리는 말이죠. 그죠?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는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 때문에 딸이라 할 수 있고 남편 때문에 어머니라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이 죽고 난 뒤에도 그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부가 자식을 출가시키고 나면 그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집이나 딸을 시집 보내는 집이나 사실 서운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은 뭐 덜 서운하고 딸은 더 서운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가부장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는 딸을 빼앗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저희는 딸이 없어서 그런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딸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부장 제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호적을 파하는 거니까. 그죠?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지오겹 키운 딸을 남의 집으로 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겠어요. 오죽하면 사위를 딸을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결혼식장에 가면요, 한눈에 시어머니인지 친정엄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신부 쪽 어머니가 많이 울지요. 옛날에는요. 자, 그리고 나서 신부 쪽 어머니가 입은 한복이 주로 무슨 색이었어요? 분홍색이었어요. 분홍색. 왜 분홍색 입었습니까? 분해서 분홍색.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신부 쪽의 그 어머니는 대부분 분홍색이에요. 요즘은 보니까 색깔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 아들 가진 부모가 울어야 돼요. 아들 가진 부모가 울어야 돼요.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한 여자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착각녀, 착각하는 여자. 뭘 착각하느냐?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것 여자,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장가간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며느리의 남편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맞이하고도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면 거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며느리는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갈등을 하니 이게 고부관계의 핵심이에요. 갈등의 핵심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가가 다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그죠? 아들 집은 아들 빼앗긴 거, 또 딸 집은 딸을 빼앗긴 거. 부모 입장에서는 다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딸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딸을 얻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딸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친정에서는 딸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야 너희 가정이 건강해질 것이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과감하게 그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줘야 되고 대신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야 해요. 딸처럼. 마음으로 딸을 떠나보내주고 대신 사위를 아들처럼 여겨야 해요. 그럴 때 화목한 고부관계가 생기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 전통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한번 룻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권유에 대해서 룻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참 인류 역사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고백 가운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고백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룻은 여기서 고백하는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내 어머니라고 해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자들이 출가하여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친정 엄마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애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다가 나중에 본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이제 엄마가 되보니까 그때서야 그 친정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정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늘 표현이 돼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딸이 철이 들어가지고 친정엄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친정엄마는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안 계시거나 바로 그런 때입니다. 딸에게는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어머니가 생겨서 친정엄마와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지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게 되고 마음이 가도 반쪽만 가게 돼가지고 마음만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늘 친정엄마에 대한 애잔함과 뭔가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으니까 친정엄마한테는 손이 덜 가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통계해 보니까 시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을 이제 통계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더 많이 드립니까? 며느리들은? 우리 강서의 여사는 누구한테 더 많이 드려요? 시부모님한테 더 많이 드리죠. 통계도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해 보니까 시부모님한테 2배나 더 많이 드립니다. 2배나. 친정엄마보다. 그러니까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도 늘 시어머니 다음이에요. 친정엄마.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시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용돈도 더 드려야 되고 선물 하나 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늘 다음입니다. 다음. 시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생긴 계약관계요. 친정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혈연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친정어머니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고부관계가 싹트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의 마음에는요 그 어머니 앞에 시자가 붙질 않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게 될 것이다. 물론 시어머니를 시어머니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냥 시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시자가 붙어있게 말해요. 감정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시자가 크게 보일 때 며느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시자를 없애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편 앞에서 당신 어머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어머니가 돼야죠. 당신 어머니가 어떻고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룻처럼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의 생각 속에 시자가 없어질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나의 어머니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부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자,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과부가 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애를 써요. 이게 여러분 나오미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 어떤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가 과부가 됐다고 해서 그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특별한 배려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지요. 룻은 나중에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야, 이런 위대한 가정이 나온 거예요. 남편을 잃은 과부요, 더욱이 이방 여인에게 온갖 차별이 심한 유대 땅에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면, 딸로 품게 되면 고부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잘 모시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구나 부모님이 늙어서 병이 들거나 치매가 오거나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모시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긴병이 회자 없다고 자식들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에요. 룻이라고 해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남의 집에 추수한 거 떨어지고 나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를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난하고 이방 여인으로 무시를 당하고 그런 때에 말이에요. 근데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쫓았더라. 여기 우리가 붙쫓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안 쓰지요. 그 붙쫓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해석해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굳게 잡고 늘어지다는 뜻이에요. 꽉 잡고 늘어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놓지 않고 꽉 잡고 늘어지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절대로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 룻은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 어머니를 꽉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가라버려도 안 가고. 그게 룻의 영성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복덩어리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약 본문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늙고 병들어도 그분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능하고 무식해도 그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누구를 통해 복을 받습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 어머니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발로 차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니까. 그게 붙잡다라는 것이다. 붙잡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말이죠. 복을 빌어주는 모습.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나오미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그야말로 불행하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자손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탄생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를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며느리의 사랑이 가장 비참했던 가정을 바로 역사의 위대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들마다 고부간의 갈등이 없고 특별히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임을 잘 깨달아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